받은 이 사람 중에 아버지 속한 나은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나은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앞으로 20여일 동안 남은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초라한 성격들을 가지고 결산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느 열매를 과연 어느 정도 흉이라도 넣어보았는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결산의 달 아버지 이웃과 더불어 또한 기쁨과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금년 성탄에는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계층과 아버지 하나님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반성하는 삶이 되어서 새로운 2021년을 굳은 각오와 신념과 다짐으로 아버지 맞이하여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축복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능력 입혀 권능 입혀 사용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있게 하시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고 건강이 안 좋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어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장기간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노건사님들 이건사님 조건사님 또한 뇌경색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입원 치료에 가정에서 요양치료 중인 사랑하는 젊은 아들도 있습니다. 한 해가 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 배우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서 속히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오랫동안 모든 일상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대판 바벨산을 쌓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해초리를 들어서 쳐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들이 깨닫고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속에 세계가 아버지 거기에 임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아버지 사랑의 해초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 거두어 가주시고 백신이어서 속히 개발되어서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가 함께 공유하며 어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1년을 되돌아볼 때 코로나를 핑계 삼아 너무나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며 국가와 이웃과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속에 이번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예배를 필요한 회에는 1년 결산하는 공동의회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영광을 내게 마치는
공동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코로나의 압제 속에 아버지 사중고에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어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기이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죄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님 하나님 축복의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끊임없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아멘.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기도하고 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어디에 있었나 어디에서 나왔나 하고 봤더니 말입니다.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쓰는 능력입니다. 구약 출애굽기는 모세의 기도를 시작해서 모세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기본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의 본을 배워서 그 본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회자 모세의 기도의 본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결단을 합니다. 그 정점에는 항상 예수님이 서 계셨고 또 내 자아와 그리고 예수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든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든가 말씀 중심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늘 편하고 안정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도록 생명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보면 점점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한 후 결과를 나중에 보면 항상 주님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고 깨닫게 되지요. 제 목회에 늘 모토가 되고 스승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성전 건축 때 일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단독 주택 그 38평짜리 그 지하에서 3명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 후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은 환경적으로 봐도 또 교회의 재정적으로 봐도 도저히 순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면 꽤 상당히 큰 금액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로 불가능하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목사님은 매일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차라리 이것을 좀 내려놨으면 성전을
지는 것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로 승부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죠.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짓는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창한 가운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완공하고 지금은 약 한 9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요, 그때 목사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짓고 나서 지금은 약 1,5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대안학교 설립과 모세 오경 센터 건축, 그 다음에 기도원 건축,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군사들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은 필요한 전형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수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마구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교구장의 역할을 했던 그 고라자손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배신과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각 지파의 대표 중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의 반역과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 여기에 모세는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적하기보다는 모세는 이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엎드려 뭘 할게요? 엎드려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도자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때 그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을 보면서 주님이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옳았구나. 주님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면 놀라운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도 말씀해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구약의 모세가, 구약에서 나오는 그 모세가 그분의 롤 모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지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빌 때마다 모세오경을 또 읽고 또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을 배웠겠지요. 모세가 어떻게 목회하니까 성공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모세만큼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만큼 기도를 또 많이 하고 모세만큼 열악한 환경,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25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책임진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있다고 해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역사와 성경 전체 인물을 보아도 모세와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되고 모세가 말해주는 목회란 과연 무엇인가? 예?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오직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모세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설득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목회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과 상황을 살펴봅니다. 모세가 직접 경험한 거죠. 첫 번째는 홍해수 사건이지요. 출애굽을 통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집과 모든 전토를 다 버리고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출애굽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구원의 표인 증표를 이마에 표를 받았으며 또 애굽을 떠나서 홍해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데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로 출애굽했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그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신앙은 반응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이죠. 그들은 분노와 그 두려움을 모세에게 그냥 다 막 쏘아 부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있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하면서요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요 막 모세에 대항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내야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묵상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80세 된 모세의 고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의 반응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계속 뭐 할까요?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는 늘 기억하고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이하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정말 낭망하는 자는요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비치도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 달려가도 건비치 않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 모세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아멘.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바로 이어서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기적처럼 갈라졌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들 앞에 있던 장애물이 모두 해결되자 그들은요 두려움과 불평이 모든 회중들 속에서 다 싹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바로 15장의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뒤에 따라오더니요 그 애굽 왕과 그 다음에 거기 따라온 병거들 모든 것들이 다 바다에 다 던져서 다 몰살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여러분요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입술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목회자의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언제나 목말라 하는 양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서 본향까지 바로 천국까지 인도해야 하는 수고를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목회자의 책무지요. 둘째로 우리 그 부교역자의 배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의 성량과 몰락은 부교역자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보면 고라의 자손의 반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부교역자의 반란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도 같은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같다라고 생각하여 주위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고라 자손은 당시 성막 동서남북으로 성막이 있지요. 그 성막 남쪽을 담당하던 한 교구장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구의 성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모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행정 절차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는 바로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함부로 사울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뒤따라다니는 그 다윗이 사울을 향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들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가 함부로 손대지 않겠다고 해서 다윗이요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도리어 모세는 말입니다. 고라의 재앙이 최소한으로 그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뭐요? 마음이니. 아멘. 그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2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이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요 지금요 모세하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그 회중에게 다 진노를 해서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직접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직접 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평신도자 지도자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에 12명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난 후에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12명 중에 2명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가나안 땅의 젖과 뿔이 흐르는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안악자도 정말 키가 장대한 안악사수 같은 거인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려움에 빠진 평신도 대표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막 선동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막 반동이 일어나고 선동이 일어나도요 요동치 않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 앞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에도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요 온 회중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서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가지고 뭔 일이 발생이 되면 막 쫓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죠. 막 애민소리를 하고 막 또 남을 모함하는 소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참고서 우리 기도하자. 그거 우리 기도해서 풀 문제야. 같이 해결할 일이 아니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아니면 어때요? 바로 막 분노가 올라가지고 막 당장 찾아가가지고 요절을 내겠다고 막 하는 우리 그런 경우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민족의 저주한 모세는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요 직접 가서 대면해 가지고 말이요 너희들이 잘했냐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야 하고 충고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지 않냐고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기도자의 아멘.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모세가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모세의 마음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막 선동을 할 때도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서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체면도 있지 않아요. 어디? 지도자가 직접 백성들 앞에 무릎을 내가 잘못했으면 라고 무릎을 딱 꿇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서 좀 잘못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무기한냐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요 이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넓고 품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이에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품이 넓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품이 넓어져서 어떤 게 있어도 나를 막 와서 막 짓밟고 나를 핍박하고 애민소리하고 막 비판하고 이런다 하더라도요. 바로 즉각 대응하지 말고 믿음이 성숙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서 요즘 코로나의 지금 현상 나타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입을 마스크를 다 끼고 사는. 좀 이제 그만해. 너무 시끄러웠다. 너희들 할 말 다 했냐? 이제 입 좀 닫아라. 입 좀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합하여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고난이지만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이로써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도리어요 이걸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가 이거 저주스럽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면서 앞으로 미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걸 이걸 통해서요 더 큰 우리가 것을 귀한 것을 깨닫고 교훈으로 한 삼다면은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아멘. 요즘 새벽에 계속 부르짖어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말로 하기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말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누구를 찾아가고 뭘 환경을 더 원망하고 해봐야 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그렇죠. 이 땅에서도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끊임없는 기도로 아멘.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세처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서 기도는 만사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중요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불쌍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